역사학자들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가장 많이 했던 두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안식일을 지켰는가, 안식일이 이스라엘을 지켰는가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스라엘이 안식일을 지켰을까요? 안식일이 이스라엘을 지켰을까요? 둘 중에 하나는 맞겠죠? 둘 다 맞는 말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역사를 연구해 볼수록 더 잘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따라 안식일을 지켰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형통케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교만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안식일을 소홀히 여겼을 때, 지키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께서 심판의 막대기를 들어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들은 망하고 포로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다시 그들이 그 자리에서부터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며 안식일을 지켜냈더니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반복되는 것이 성경의 역사입니다. 저는 이 역사를 생각하면서 시편 128편 1절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여호와를 진심으로 경외하는 백성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백성들에게,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 충분한 은혜와 사랑을 베푸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은혜를 누가 받으시겠습니까? 그 사랑을 어떻게 누리시겠습니까? 저는 이런 사실을 생각하면서 올해 사순절을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는 그 길을 잘 걸어가고 있는지 우리의 신앙을 다시 점검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초적인 뼈대와 같은 5가지, 예배, 기도, 헌금, 교회, 섬김이라는 이 5가지의 주제를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 리셋이라는 주제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스마트폰을 사용합니다. 또 컴퓨터를 사용합니다. 가끔 저도 컴퓨터를 사용하고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잘 구동되는 이 기기가 멈추고 내 마음대로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장 쉬운 방법이 리부팅을 하면 됐죠. 껐다 켜면 됩니다.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하죠? 이제는 리셋을 해야 되죠. 완전히 프로그램을 초기화시켜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럴 때입니다. 이 사순절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길을 잘 걷고 있는지를 점검해보고 리셋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더 앞으로 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5가지 주제 중에서 나에게 예배란 무엇인가? 나는 예배에 어떤 의미를 두고 있는가? 나는 이 예배에 어떤 마음으로 나왔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저를 따라서 이렇게 고백해 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여전히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여전히 예배합니다. 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을 이렇게 축복하십시오. 당신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한성교회입니다. 아닙니까? 다른 교회 다니신 분들인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한성교회입니다. 우리가 한성교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교회에서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에게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습니까? 2가지 의미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예배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존재 목적이요 사명입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해보십시다. 예배는 우리의 존재 목적이요 사명입니다.
1절에서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얼마나 한탄을 하고 있는지요. 이 시인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이 시인이 어떤 연유인지는 알 수 없으나 지금까지 당연히 드렸던 그 예배를 지금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된 현실에 마음을 부여잡고 괴롭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 원수들과 같은 그 이방 민족들이 자신을 조롱합니다. 너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가 예배하는 그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듣고 있느냐? 네가 예배한들 무슨 의미가 있느냐? 너에게 어떤 도움이 되느냐? 이 말을 들으면서 밤낮으로 종일 눈물만 흘리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그 말들로 인해 너무 속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무리 불러도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하나님 찾는 것을 중단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적인 말씀으로 5절과 11절에 이렇게 말을 하는데 두 가지의 문구가 저의 마음에 들어옵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내가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편의 이 시인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인이 그렇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여전히 예배하기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을 열망했습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것이 1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러분, 사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슴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사슴은 시냇가를 끊임없이 찾아가야 됩니다. 사슴이 시냇가에서 시냇물을 찾을 때는 그냥 갈증이 해갈되는 정도의 시원함을 느끼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사슴의 목은 셀로판지처럼 얇습니다. 물을 마시지 못하면 목이 그대로 말라 붓게 됩니다. 여러분도 호흡기 질환을 겪으신 분은 다 아실 겁니다. 목이 붓게 되면 숨을 쉬기가 힘들죠. 그러다 사슴은 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슴에게 시냇물은 생명입니다. 그런데 그 시냇가가 찾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슴이 올 줄 알고 맹수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슴은 생명을 걸고 시냇가를 찾아가야만 살 수 있습니다. 바로 오늘 시인에게 예배는 이러한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배는 생명입니다. 예배는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소망입니다. 만약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예배를 잃어버린다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는 정체성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어떻게 드러낼 수 있느냐? 가장 첫 번째 우선 조건이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예배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예배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여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출애굽 5장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모세를 보내어 그들을 출애굽시켰는데 모세가 바로 앞에 가서 했던 말입니다. 우리 백성들을 내보내십시오.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예배해야 될 존재들입니다. 이 우상들이 가득한 이 땅에서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내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그 가장 우선적인 목적, 어떤 것보다도 바꿀 수 없는 목적은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예배하는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좋은 예배자가 되기보다 나에게 좋은 예배를 찾아다니는 경향이 많습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예배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해야 될까요? 예배란 헬라어로 프로스퀴네어라고 합니다. 이 말은 존경의 표시입니다. 어떤 대상 앞에 무릎을 꿇거나 엎드려 그를 높여드리고 경배하는 그런 자세를 의미합니다. 제가 이곳에서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모습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런 모습에 대해 장신대 예배학 교수인 정장복 교수는 예배학 결론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배란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수많은 은총에 감격하여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며 감사하며 봉헌하려는 피조물의 응답적인 행위이다. 즉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오늘 주일에 모여서 잘 짜여진 예배 순서, 어떤 종교적인 의식 순서에 따라서 치르는 그런 종교 예식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서 반응하는 그 자체가 예배입니다. 여러분이 찬양을 통해서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 모든 마음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아뢰고 모든 형편을 구하는 그 자체가 예배입니다. 여러분이 귀한 물질을 가지고 헌금을 통해서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이 이 몸된 교회를 사랑하면서 이곳저곳 살피면서 손과 발로 뛰어다니며 섬기는 그 일들이 다 예배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창조의 질서에 따라 가정과 직장과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일하는 모든 것이 다 예배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예배자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무엇을 올려드려야 될까라는 것에 관심을 갖기보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관심이 더 많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인지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인가를 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돈을 좀 많이 벌게 해주시면 그때 11조를 하고 헌금을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이런 삶의 이런저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환경을 허락해 주시면 그때 시간을 좀 내서 봉사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좋은 예배를 쫓아다니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좋은 예배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이 예배에 대한 모습,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나라는 것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우리 성도들의 모습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특별히 많은 성도님들 중에 어르신들 몇 분이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이 우리 교회 앞에 이 짧은 길이 참 언덕이 가파르죠. 우리 어르신들이 올라오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새벽마다 두 분의 어르신이 손을 꼭 잡고 올라오십니다. 어떨 때는 뒤에서 밀어주는데 그것도 힘들어서 중간에 한번 크게 숨을 내쉬고 올라오시는 어른들을 매일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언덕길을 골고다 언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올라가셨겠구나. 우리 어르신들이 그렇게 주일마다 이 언덕길을 주님을 생각하며 올라오겠지. 주님의 가신 그 길을 따라 올라오고 있겠구나. 때로는 보행기를 끌고, 때로는 그 철봉을 부여잡고, 때로는 걷기 힘들어서 남편과 아내의 손을 붙잡고 겨우겨우 올라오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마치 내 인생에 어떤 난관이 부딪히고 어떤 환경이 나를 방해할지라도 나는 예배를 드리러 가겠다라는 결연한 의지처럼 느껴집니다. 또 우리 성도들 중에서는 지금 투병 중에 있으면서 항암 치료를 받고 그 다음에 기운이 조금이라도 나면 어떻게 해서든지 자녀들을 데리고 예배를 오는 분도 있습니다. 마치 예배가 생명인 것처럼,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마시지 않으면, 끊임없이 차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예배에 나오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여러분에게 예배는 무엇입니까? 시간이 남아서 할 일이 없어서 오늘 예배나 가볼까? 그런 분은 한 분도 없을 줄 압니다. 이런 모습을 생각하면서 마크 애터버리 목사님이 쓴 광야를 정복한 영적 거인에서 나오는 한 대목의 이야기를 다시 보게 됩니다. 자신이 목격한 자신의 교회에서 참된 예배자, 그분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의 교회에 암으로 투병하면서 죽어가는 한 여성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처음 암 진단을 받았을 때 자신이 걸을 수 있는 한 교회로 나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 말을 지켜냈습니다. 그녀의 삶이 거의 다해가는 어느 날 여의고 허약해진 몸으로 천천히 예배당 안으로 걸어오는 모습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머리카락이 거의 다 빠진 상태에서 얼굴빛은 매우 창백해 보였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산소 마스크를 들고 맨 뒷자리에 조심스럽게 앉혔고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손을 들라는 찬양의 가사가 나오고 그녀도 손을 들고 야윈 양손을 번쩍 위로 들어 올리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녀의 힘없이 떨리는 손이었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은 채 약간의 미소를 머금고 나지막하게 찬양을 따라 불렀습니다. 그날 그곳에는 두 개의 설교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는 설교자가 단상에서 전한 말씀이었고, 다른 하나는 맨 뒷자리에 앉아서 한마디의 말도 없이 행한 그녀의 설교였습니다. 두 설교 중에 그녀의 설교가 훨씬 더 강력했다고 고백합니다. 어쩌면 제가 이곳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생명처럼 여기며 나오는 여러분의 모습이 더 강력한 설교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곳에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여러분에게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시인은 이렇게 다시 한번 결연하게 다짐해 봅니다. 8절 말씀 읽겠습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아멘.
어떤 형편이든지 모든 시간, 모든 상황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면 어떻겠습니까? 어떠한 형편에도 어떠한 상황에도 예배하는 마음을 포기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나의 소망으로 삼고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가 되기를, 모든 순간이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배는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아멘. 시인은 기억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실 그 성일, 이 주일과 같은 날에 많은 같은 성도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집 성전 교회로 올라가서 절기를 지키며 기쁘게 감사하게 찬양했던 그 예배를, 그 감격을 잊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그 은혜를 그 마음속에서 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날을, 그 시간을 계속 사모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그냥 왔다 가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왜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모세를 불러 두 가지를 당부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는 율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0장에서 24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10계명을 기준으로 해서 가나안 땅 축복의 땅에 살아가는 자기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해야 될지,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관계해야 될지 법 체계를 알려주셨습니다. 나라의 근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이어 출애굽기 25장에서 39장까지 훨씬 더 많은 분량으로 더 중요하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성막을 지어라, 장막을 만들어라. 그 장막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그곳에서 어떤 장치를 두어야 하는지, 그 장막에 어떤 종교적인 제도와 형태를 두어서 어떻게 제사를 진행해야 되는지, 이 출애굽기에 훨씬 더 많은 이야기들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볼 때는 출애굽 사건만을 보면 안 되는 겁니다. 출애굽기는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가를 알려주는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성막, 장막을 강조하셨을까요? 그곳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상징적인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할 자리, 함께할 자리, 그 자리, 특별한 은혜의 자리를 나를 위하여 만들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성막에 성소와 지성소와 물두멍과 여러 가지 장치들을 만들었는데 그곳에 매우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사진과 함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법궤, 언약궤로 불리는 증거궤가 있었습니다. 사각 상자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그 상자 위에는 두 그룹, 천사의 형상하는 그룹들이 있습니다. 그 그룹을 올려놓은 그 뚜껑, 사진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그 뚜껑이 속죄소라고 부릅니다. 죄를 사함받는 장소. 누가 있기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아니 도대체 왜 하나님은 넓고 넓은 자리 다 놔두고 그 좁은 자리를 말씀하셨을까요? 왜 그곳에 임재하신다고 말했을까요? 그곳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22절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거기서 내가, 그 속죄소에서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너를 만나겠다. 내가 너를 대면하는 자리, 너를 독대하는 자리, 다른 사람과 상관없이 너만을 집중하는 그 자리를 내가 만들고자 하기 위함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그곳에 임하시고 그곳을 찾아온 백성들을 모두 만나 주셨습니다. 어떻게 그곳에서 만날 수 있었습니까? 그 방법은 한 가지뿐이었습니다. 구약시대는 피 흘리는 속죄의 제사를 통해 만났고, 신약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보혈을 의지한 예배를 통해 만났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속죄소에 지금 올라온 겁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리에 올라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임재하고 기다리시는 그 자리에 나오신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시간입니다. 그러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대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예배가 무엇인지, 예배자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할지니라. 아멘. 여기서 두 가지의 단어가 나오죠.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이란 인스피릿, 성령 안에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그 성령 안에서 도우심을 받아 예배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진리는 영어로 in truth, 진리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 예배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예배의 근거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완벽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온전하십니다. 어떻게 두 존재가 만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를 힘입어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속죄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찾을 수 있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나를 구원하셔 주신 주님 덕분에 하나님을 만날 자격을 얻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존재들입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올 때 그런 은혜가, 그런 감격이 날마다 새롭게 되새겨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가끔요, 이런 은혜를 생각하다가도 두려움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당연히 예수님 때문에 나를 당연히 만나 주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나를 안아 주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내가 그분을 찾아왔는데, 야, 나 너 안 볼란다? 나 너 안 만날란다? 이렇게 혹시 거부하면 어떨까? 그런 두려움, 그런 떨림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으십니까? 그래서인지 옛 성도들은, 주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자신 안에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방해할 것이 혹시 있지는 않을까? 죄의 한 톨이라도 혹시 있지 않을까? 먼저 회개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예배의 시간에 드린 참회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이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 옛 어른들이 불렀던 찬송가가 있습니다. 지금은 잘 부르지 않는 것 같은데 우리 어르신들은 늘 이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참 많이 불렀죠. 찬송가 280장 천부여 의지없소서. 천부여 의지없소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전부터 계신 주께서 내 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하나님이 당연히 나를 만나주신다고 약속은 했는데 그 약속을 믿으면서도 진짜 하나님 만나주실까라는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 이 찬송을 불렀습니다. 우리도 한번 그런 마음으로 이 찬송을 한번 불러보십시다.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고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이런 두려움과 떨림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간절함 속에, 그 만나주시겠다는 그 응답의 감격 속에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면 나는 더 이상 소망을 둘 곳이 없습니다. 나는 더 이상 찾아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내가 오늘 이 한성교회에 하나님 그래서 올라왔습니다. 하나님 만나주실 거죠? 이 마음을 쏟아놓는 시간이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52주 365일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특별한 자리, 이 자리는 너를 위한 자리다. 내가 너를 만나기 위해 세운 자리다. 그곳이 우리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주시죠. 우리 11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할 겁니다. 내 모든 삶의 형편과 상황 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여전히 예배할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할 겁니다. 바로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을 갈망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은 나의 도우심이 되십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시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내어놓으며 주님 앞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상한 심령이 있습니까? 상처받은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갈망하고 열망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주님, 이 자리에 왔는데, 주님 이 자리에 왔는데 몸만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마음을 만지시고 내 심령을 만지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사오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내 온 몸과 마음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도우심을 구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드리는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그리고 더불어 올 한 해 하나님을 여전히 예배하겠습니다. 어떤 상황과 형편에도 예배하겠습니다라는 결심하는 마음을 드리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 하나님을 내가 예배합니다. 나에게 예배는 생명입니다. 나에게 예배는 내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나에게 예배는 하나님 외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예배해야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살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디에서 나의 소망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어느 곳에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나에게 임하시사 하나님 나를 만지어 주옵소서. 상한 심령을 만져주시고 상한 육체를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내 모든 것을 맡겨드리오니 주여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나를 만나주시옵소서. 주의 진리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한성교회 올라온 우리 성도들, 하나님 우리 자녀들, 이 가정들, 주님 그 눈물을 만져주시옵소서.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순간 우리를 만나주시고자 우리를 부르시는 그분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만져주옵소서.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나를 만나주시고 경험하는 예배자 되길 원합니다. 이 예배가 나의 온전한 소망이 됩니다. 나의 기쁨이 됩니다. 내가 살아갈 이유가 됩니다. 나의 예배를 기뻐하옵소서. 올 한 해 나의 어떤 형편에도 어떤 상황에도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겠습니다. 주님 인도하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